네, 이 시간 말씀은 계시록의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소리와도 같은데 내게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대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인의 비밀 하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계시록에는 14만 4천인의 숫자가 두 번 나오게 되지요. 계시록의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이 나오게 됩니다. 이 14만 4천인의 두 종류는 다릅니다. 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계시록 14장 1절의 14만 4천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면서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럼 이렇게 왜 똑같은 14만 4천인 숫자로 만드느냐? 그 내용의 원인도 계시록 7장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1만 2천씩 각 지파별로다가 12지파에다가 14만 4천을 했느냐? 그 반절을 나누기 위한 내용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인은 왜 그러면 순교자들이냐? 그 내용의 뜻은 하나라 가서 반절을 나눈 거는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2지파의 반절을 나눴다 할지라도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또 불러야 될 찬송이 있는데 찬송을 우리가 영원 복음토록 불러야 되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의 대상자가 오늘 이렇게 계시록 14장의 1절에는 14만 4천인입니다. 다들 14만 4천인에 대한 용도를 계시록의 7장을 가지고도 우리 교단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교단도 있어요. 많은 논란들이 나오게 되는 내용 가운데 14만 4천인데 문자적인 내용으로 보더라도 계시록의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결국은 계시록의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순교자의 숫자가 차이된다고 하는 그 순교자가 어떤 순교자인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섯 죄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순교한 대상자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 그러면 그냥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다는 사람의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차이점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대상이 14만 4천이에요. 거의 순교한 사람. 계시록의 7장에 있는 14만 4천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는 예수를 믿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나라가 없는 세월이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없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고향 땅으로 다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모든 대가 때문에 그래가지고 돌아오게 돼서 예수를 믿게 하게 되는 사람들을 1만 2천씩 인을 쳐서 12지파에게 14만 4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잖아요.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에는요. 순교의 숫자예요. 이러는 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1절에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가 또 보니까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섰다고 하는 뜻이 뭔가요?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 뻘떡 일어나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교하는 대상자를 보게 되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7장에도 본 스데바니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은 5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51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목이 굳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자들의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대종교 지도자의 책임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이 마음의 심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판소리 했잖아요. 목에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들아 그랬잖아요. 그 너희들이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을 바른 소리 하지만 그 본인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무릎 꿇고 잘못했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에게 잘못 전한 거 지적해주면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도대체 너는 어느 소속이야? 어느 교단이야? 너 이단 아니야? 그때 미리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 선 것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뭐래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오늘 시온산에 서는 사람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의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서 있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숫자가 차는 내용을 볼 때마다 뻘떡벌 일어나 계신 거야. 누구를 증거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12장에도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은 셋째 하늘을 보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너희가 지금 가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게 어디라고요? 셋째 하늘의 셋째 하늘. 시온산 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 최고 높은 봉우리. 거기가 셋째 하늘이에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14만 4천인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 그랬어요. 이제 어린 양의 이름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름 쓰는 거하고 도장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인을 치는 거하고 틀려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 순교의 숫자가 차이된다고 하는데 숫자가 차는 내용이 어디 와서 차는가 했더니 14만 4천이 와서 찾더라는 거야. 그래서 14만 4천이 차게 되는 그 내용의 계통들이 왕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그런 순교자들이 언제 가서 그 14만 4천의 숫자가 차는가 하는 내용이 계시록이 20장 4절에 가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계시록 20장의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내용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랬죠. 이게 순교자들이라고 내용이 뜻이잖아요. 맞죠? 세 번째 보면 또 뭐로 되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피를 바치도 아니한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런 뜻입니다. 살아서라고 하는 내용이 죽었다 살아나서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 절할 때는 언제지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은 자는 며칠 다 죽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순교의 숫자가 찼기 때문에 14장으로 넘어와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이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 가운데 어린 양의 이름이라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내용의 표현이 뜻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을 보고 말할 때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리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어린 양이라. 그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내용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순교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내용이 뜻이 되잖아요.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으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순교를 당하고 부활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다시금 재림하시잖아요. 성천하셨다가. 그렇지요. 그분은 그다음에 그분은 뭐라 그래요?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그 내용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이마에 기록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 법정에 넘겨줘요. 뭐 때문에 넘겨지냐면 네 이름이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질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고소할 조건에 모든 내용을 갖다가 고발했는데도 고발의 성립이 안 돼요. 죄가 그 내용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고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 법정에 넘겨졌으니까 어떻게 빌라도가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이 맞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비밀들을 좀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내가 말하기가 좀 설득시키기 굉장히 힘들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지금 빌라도 법정이 지금 넘겨졌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직분에 대한 내용을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 세상 권사들에게 붙잡혀가면 너 직분이 뭐요? 아이 나는 평신도인데요. 그럼 돼요? 직분을 가졌는데 아이 나는 전도사인데 전도사예요. 그런 소리를 해놓고 장로인데 장로인데 이렇게 해놓고도 너 직분이 뭐요? 높은 직분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사실 높은 건 아닌데 장로 정도 되면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직분인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다가 나 평신도인데 이름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어느 교회 장로요. 당당히 얘기해야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장자 명분을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남인데 장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팔아먹었잖아. 그런 거 생각도 안 들어요? 이해하시겠죠? 그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너 목사 맞아, 안 맞아? 난 목사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당한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렇다 내가. 그게 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23장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빌라도 법정에 심판받는 중에 있습니다. 재판받는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 3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왕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라가 하더이다 하고 고소를 했어요. 그 이름 갖고. 그랬더니 3절에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 왕 맞다. 그 내용의 왕 어린 양의 이름을 어디다가 써준다는 거지요? 14만 4천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써준다는 거예요. 임금왕자를 갖다 이름에다가 이마 빡에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내용이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네가 왜곡하는 성경을 갖다 들이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럼 그 내용이 똑같은가 한다. 계시록 14장 1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14만 4천의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요 내용은 이렇게 해석을 제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다.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14만 4천이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은 스가랴서 14장을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왕이 전 세계를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는 시대니까 홀로 한 분이 왕 노릇한다는 거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천하의 왕, 임금왕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다 쓴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새 이름이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다 쓴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이마에? 임금왕자를 갖다 탁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계시록의 20장 4절에 봤잖아요. 순교한 사람들은 저 왕이 된다 그랬어요, 왕이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을 풀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에서도요, 조직적인 신학교를 해도요, 성경에 대한 이 내용을 갖다가 여기 있는 내용 저기 있는 것을 갖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 한 군데 갖다 놓고 전부 다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못 풀어요. 저는 그 내용 자체를 30년 동안 훈련이 돼 가지고 설교 준비가 제목만 나오면 설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진짜 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설교하는 거 힘드시면은 저한테 오시면 월사금 난 조금 받을게요. 그래서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서점에 가서 책 볼 필요 없어. 그래서 저한테 배우게 되면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나와. 이건 누구에게도 비밀을 몰라. 설교 뱅크에 가서 돈 주고 원고 사지 말고 본인들이 와서 배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웠으니 그걸 달란트를 갖다 서로 공유하자 그런 말이에요. 나는 곤방져다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뭘 이긴다는 거지요? 세상 권세자들을 이기는 것. 이기면은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새 이름이라는 거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요. 내가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 내가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회들 중에 최고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까지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될 때 네가 순교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뭘 준다는 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해 주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새 이름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한 절에 대한 내용을 온전하게 바르게 풀게 되게 되면 아 이게 순교자가 맞구나 아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14만 4천을 꼭 만들어 냈을까? 13만 4천이 좀 더 오바가 돼도 안 될까? 더 넘으면 안 될까? 그 내용의 자체는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영원 무토록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이 지금 14만 4천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예정한 거 이거. 보시겠어요? 2절 3절 보시겠어요? 계시록 1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고문고 타는 자들이 그 고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면은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리고 우레와 소리같이, 우레라는 건 천둥 번개를 치는 걸 말하잖아요. 천둥 번개를 치는데 쾅 꼬다당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에 복음 전하러 왔을 때,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집회하게 되면 뭐 악기가 있어요? 그냥 북 하나 갖다 놓고 4번의 4박자 하나 둘 셋 하고 쾅 치고 그게 우리 소리 같이 악기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거문고 타는 소리 같이 이게 악기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근데 노랫말이 있어요, 없어요? 노랫말이 있어, 없어요? 콩나물 대가리가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것을 부르게 되는 사람은 14만 4천인밖에 못 부르는데 하늘에서부터 물소리가 나고 의뢰소리같이 천둥번개를 치는 소리와 검은 것 하는 소리만 나오는데 그 음률을 따라서 악기의 그 모든 음률을 따라서 신을 부르는데 이 사람밖에 못 부르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성령이 감동돼서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도 보면은 여기 모세의 새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의 의미 뜻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예배 때도 모든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걸 다 성경에 앞서서 다 예언 다 해놨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의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무슨 노래를 부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데 어떻게 돼요? 뒤따라오는 바로의 모든 군대들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다 수상시켜 주겠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고 나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됐던 게 합쳐져가지고 그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난 후에 무슨 노래가 나왔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 거야. 이게 콧노래를 부르는 거 좀,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묘하시구나. 이런 내가 콧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이 아주 새 노래 거야. 이게 이때 당시에 찬송가 책 들고 가서 노래 불렀어요? 그냥 불렀어요? 성령이 감동된 노래 이게. 성령이 감동된 노래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서 보면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면 여자를 보고 한 소리는 아니잖아. 그렇지요? 남자란 소리 아니야. 그렇지요? 난 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나는 순교한다고 응답받았다고. 어떤 분이 남자가 그래, 여자가 그래? 성경에서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첫 것으로 바치게 되는 내용이 누굴 바쳐요? 구약시대 때? 장열을 바쳐요? 장남을 바쳐요? 장남을 바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순교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여자예요. 근데 미리 죽었어요 다. 순교하긴 뭐 순교해.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자기가 받은 내용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대조해 보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대조해 보니까는 뭐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왕의 반열이 들어간다고. 남자가 그런 모르겠어요. 여자가 그런 말 하는 거야. 누구한테 받은 응답이 이거? 하나님 주신 응답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전사님? 귀신에게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난 바른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여기서 여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남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자 같으면. 그렇지요? 이 내용의 뜻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을까 말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방을 놓고 그래. 너무 불쌍해요. 왜 그런가 하는 원인을 지금 성경을 파헤쳐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고생하지 말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내용은 깨끗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겠어요. 신약시대 때는 남자나 여자나 영적으로는 여자가 다 맞아요. 여기 남자가 여자를 더럽히지 않은 걸로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이루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 중매하려는데 사도 바울이 중매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중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결한 처녀라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면 처녀예요, 아니에요? 남자들도 여자도 그렇지요. 이건 영적으로 뜻으로 말할 때는 남자는 여자는 전부 여자예요, 처녀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로 다시 갑니다. 2절부터 다시 봅니다. 2절부터 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야.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 배울 자가 없더라는 거야. 이 사람들만이 14만 4천인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대.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게 영원토록 섬기는 거야?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섬기는데 이거 지금 600곡도 채 안 되는 이 찬송가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부르겠어? 그게 새 노래가 나와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며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며 예수 부활됐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외치고 증거하다 죽은 사람들을 14만 4천 명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왜 날 보고 뭐라 그래? 그렇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영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복음에 동역하는 것 굉장히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4절부터 다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뜻이 나왔는데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하는 내용에 여자가 순교도 할 수 있다면 이 단어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요 14만 4천인들은 어떻게 남자라는 뜻이요, 여자라는 뜻이요?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하면 14만 4천인들이 남자라는 뜻이 여자라는 뜻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뭘? 나는 왕의 반열에 간다고? 아프리카에 가서면 뭐 어떤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 봤거든요. 그게 성경을 내가 기도받은 내용 자체가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에 내가 맞는 응답을 받는 거 아마 확인하라 그러잖아. 전부 다가 자기네 자신이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잘못 받아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소리야. 찬물 먹고 마음 속 차려야 된다는 거야. 죽도록 충성해서 순교자처럼 그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의 자세가 돼가지고 부활되면 그만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내용의 상급은 받을 수가 있어.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내용에 자체는 어떻게 해요?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되 왕이라고 하는 임금왕자가 기록됐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들어가기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지금 성경에 기록, 요한계시록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하긴 했는데요. 여자들이 경수가 마르는 게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예? 50살? 50대 이후죠. 거기까지는 생각해 봤거든요. 여자들은 그 왜 안 되는가? 예? 여자들은 왜 안 되는가? 구약시대 때는요, 그 내용 자체가 경수가 계속 다달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여자들, 그렇잖아요. 나는 뭐 여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은. 그래, 그 내용을 갖다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신약에 와서는 부정하다고는 말은 안 해요. 근데 그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만 제물로 바쳐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는 내용도 내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내가 별거 연구 안 해본 줄 아세요? 나만큼 성경 연구한 사람 있으면 와보라 그래. 근데 되지도 않는 양반들이 순교하겠다고, 이제 순교 반열에 들어간다고, 왕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그거 받은 건 참 좋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그러니 자기가 받은 그 모든 내용이 성경을 비추어서 놓고 봐가지고 그게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나는 이렇게는 전했어요. 여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뜻은 된다고. 그런 내용은 내가 말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말을 딱 짚어주지 않고는 안 되겠어요. 이제 이해 가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좀 권면하세요. 권면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한 1서 몇 장이나 그랬어요, 제가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요? 한 절 더 봐야 되나요?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럼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그 모든 내용이 내가 기도하고 받은 거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보고 성경을 좀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런 걸 분별하면서 아이고 내가 받긴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있네 그래. 그 내용 성경의 원인이 뭐가 있어요? 성경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계시록 14장에 나왔잖아요. 계시록 14장에 분명히 지금 순교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니까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남자란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계 반열에 들어간다고 왕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그런 내용 응답을 받았더라도 이건 귀신이 갖다 주는 응답이네 하는 걸 바로 알아채리기 어떻게 돼요? 기도 올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에는 청천백력 같은 소리 한다고 할지라도요, 본인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내용의 말씀이 그토록 쉬운 내용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토록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7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게 있어요. 6월절일과 무교절과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한꺼번에 같이 지켜지게 되고, 여름절기는 오순절의 절기가 있고, 그거를 지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고 그렇거든요. 7대 절기 가운데 6월절과 무교병과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의 절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든 들판에 곡식의 씨앗을 뿌리고 난 후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게 된 곡식 한 단을 베어가지고 한 단에 묶어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을 시켜요. 그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그 내용의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부터 9절에서부터 몇 절, 11절까지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첫 이삭 한 단입니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든다고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 안식 후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 맞죠?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안식 후 첫날 부활됐어요, 안 됐어요? 왕으로 부활됐잖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건 이해하시죠? 그렇지요? 그거 첫 곡식 한 단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인의 한 묶음에 대한 곡식의 첫 곡식 익은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죠? 이 내용 자체, 절기에 대한 내용도요, 레위기 23장이 절기장인데, 이 내용도 7대 절기 가운데 7대 절기를 바르게 푸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좀 건방진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첫 곡식 한 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내용 자체가 뭐라는 거지요? 첫 곡식은 첫 열매 아닙니까?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보고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야. 첫 열매가.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온 걸 뭐라고 말해요, 이거? 그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디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왔다 갔다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경을 안 보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베레칩이라고 하는 내용이 2000년 동안 이 내용을 푸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20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그 내용을 기도해 보니까 메리칩이 짐승의 표 맞다 어쩌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하고 또 논리를 갖다가 내밀고 하니까 서로 간에 논쟁이 벌어서 그게 끝이 안 난 거야. 근데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입증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짐승의 표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짐승의 표가 표다 아니다 하는 내용이 뭐예요? 베레칩 안에 리튬 전지가 있는데 리튬 전지의 내용이 뭐냐? 그 안에 흑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게 계시록의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섯째 재앙을 애굽 땅에다 쏟아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무가 탄 제 두 굼을 가지고 공중에 나르게 되면 그 가는 미세한 먼지가 글쎄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붙으니까 종기가 생겨야 되잖아.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명쾌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만 바르게 전하면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깨달았냐. 그런 거 깨달으라고 고생만 했으니까 그냥 인맨입으로 닦지 마시고 바위를 함께 사세요. 그 대화가 되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절입니다.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내용도 뜻도 되지만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허탄한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대한 내용 속에서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는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깨달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 순교할 수 있는 대상에 여기 14만 4천인의 숫자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내용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계시록의 6장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다 가니까 복음 전하는 대상자예요. 집안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외치고 증거하다 순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나는 순교하려고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계통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내용은 뭐 그냥 교황이라고 말해놨잖아요. 그 밑에 사람 누구라는 거죠? 추기경.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대주교. 그 다음에 주교. 그러니까 노자다가 리을이에요. 노가 아니고 노에다가 리을이에요. 먼시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제, 부사제. 이 8단계가, 7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이거 내 쪽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 나 잡으러 올 거 아니야. 잡으러 오라고 난 설교하는 것도 돼. 왜 저기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걸 막 그렇게 말을 해주지 어떻게 해. 이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 나는.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전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에 성경을 바르게 하는데 알더라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지 말고 스무하게 사람 잡지 말고 바르게 성경을 알고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대한 11절의 이 내용을 섣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일 거 아니야. 죽여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순교당해도 헌일이잖아. 진짜 그 사람한테 순교당하면 이건 지자잖아. 그래서 올바로 똑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이거 깨달아서 30년 동안 어떻게 되는데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진리를 함께 동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